늘 하던 대로 지금 어떤 시즌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7절이 오순절로 구약에서는 77절로 그렇게 이름 붙여지고요.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같은 절기를 두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7 곱하기 7, 7번 윅, 7주죠. 그리고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1이 놀라운 숫자인데 샤부옷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더하기 1,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그것이 오순이란 말입니다. 자, 이 오순절 때 읽는 룻기는 보리추수와 공교롭게 맞는 것뿐만 아니라 한 세 사람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원 뉴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히브리어로 하면 한 바이트, 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그 가시적인 그 예표의 사건이 있었는데, 쉐키나,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슈카이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임재의 연기 또는 구름이 시내산 때 율법을 받을 때 있었고요. 그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은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쉐키나가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때 그 집에서 바로 이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때 그 집, 헬라어로 톤 오이콘, 바로 그 집이라 할 때 그 집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또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실마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룻기는 헤세드의 회오리 바람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마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원뉴맨, 룻기는 원뉴맨 비전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 자신이 이방 여자였고, 어쩌면은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남편 없는 여자, 아주바였어요. 그런데 남편 있는 여자, 무울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무울라가 되며,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결혼한 보아스 어머니가 또 라합이었죠. 그 라합도 그 여리고성에서 죽을 신분이었는데 이방 여자가 또 이스라엘 한가운데 그것도 다윗 가문의 다윗의 그 할머니 계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왕조의 한가운데로 쏙 들어오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원유맨의 비전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인데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 원유맨의 비전을 딱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이렇게 하건데 헬라 성경입니다. 이게 그 세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순클레로노마, 수소마, 순메토화. 이게 뭔가 봅시다. 순클레로노마라는 것은 쉰이라는 함께라는 말하고 클레로노모스, 상속하다, 함께 상속인이라는 우리말 번역할 때 함께 후사가 되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소마, 쉰하고 소마, 몸이라는 소마, 쉰은 함께라는 거죠. 함께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메토하, 순이라는 말, 함께라는 이 쉰이라는 말과 메타, 에호, 옆에 가지다, 메토호스. 그래서 옆에 가짐. 쉰하고 함께 붙이면 함께 옆에서 함께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말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세 단어가 다 쉰으로 시작됩니다. 쉰이란 말 뜻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 영원한 유업, 약속된 기업을 상속하게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슈소마 함께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함께 옆에서 공유하는 은혜의 영원한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세 단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3장을 시작하면서 의를 말하는 자가 언급됩니다. 히브리어로 무다베르 비 츠다카 의를 말하다고 되는데 영어로 하면 speaking in righteousness in이죠. 그 의 안에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의라는 말 츠다카 여성 명사고 남성 명사는 ጼ덱입니다. 바로 의가 무엇인가?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의가 무엇인가? 먼저 잠깐 살펴볼 것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짧은 히브리어 본문 중에서 츠다카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츠다카가 이 짧은 본문에 4번이나 등장하는 것처럼 츠다카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61장 11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 츠다카와 관련해서 ጼ마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서 노란색으로 표기됐죠. 그래서 이사야 4장 2절에 ጼ마 아도나이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싹이 자라나는 그 식물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들어서 의가 이렇게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움돋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어나가고 무성해져서 열매까지 맺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의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주 여호와께서 째막 싹을 내며 또 째막 움돋게 하고 또 째막 발생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 맺기까지 하는 그것이 바로 의인데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 노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 그것은 리 츠다카 여기 리 츠다카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호와께서 간절히 바란 이 의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에서 66장을 토대로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이사야서 61장, 66장 이렇게 한정했냐면은 이렇게 넓어지면은 또 너무 이렇게 그 범위가 넓어지면 또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ጼ덱 또 츠다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했던 동생한테 한 소리 들었던 강의 내용입니다. 츠다카, 의,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 의가 무엇인가?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정의, 쓰다카에 대한 정의는 간단 명료해야 된다. 여기에 복잡하게 사회학적 개념, 신학적 개념, 게마인샤프트, 페더홍, 뭐 독일어도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의의 그 본래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간단 명료해야 돼요. 말 그대로 바르고 올바른 도리. 이제 위키피디아에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르고 올바른 도리다. 이제 바르다란 말, 올바르다 같은 말이죠. 올바르다, 올 바르다. 영어로 하면 right, 옳다. 이것이 또 명사로 쓰이면 right, 권리라는 말이 됩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recht, 옳다 또는 recht, 권리. 마이크 샌델 그 교수는 이 정의를 right 쪽으로 하지 않고 justice로 이렇게 했습니다. 권리라는 right, 그 다음에 justice, 약간 그 법정 컨텍스트에서 쓰일 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right라면 다 아주 그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바른 겁니다. 올바른 것, 옳다는 것. 그건 사람의 이제 자라면서 이것이 바르다, 옳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취득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음이 또는 권리, 영어로 하면 같은 말이죠. 이게 서로 충돌할 때 누가 그걸 결정하는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심판이 중요합니다. 심판.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미슈파트와 츠다카는 항상 쌍으로 다녀요.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단어를 꼽으라면은, 자, 한번 꼽아보세요. 미슈파트와 츠다카, 헤세드와 에메트, 이 4개 단어. 이 쌍으로 다닙니다. 헤세드와 에메트가 쌍으로 다니고, 그보다 더 자주 미슈파트와 츠다카가 항상 쌍으로 다녀요. 그것이 쌍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논리적 이유가 그렇습니다. 옳다는 것은 이것이 서로 충돌할 때 판결을 해야 돼요. 자, 대한민국 그 법정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들이 항상 선서하는 내용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럽니다. 이게 입법과 사법이 나누어져 가지고 사법을 하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법이 정한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내에서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심이란 것은 우리는 이제 선량한 양자에다가 심을 하니까 선한 양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함께라는 말이고 sense, 생각하는 거예요. 컨센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것.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상식과 가까워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내용. 상식에 맞게 그리고 법에 따라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입법 취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꼭 참고하게 되죠. 자, 여기서 입법자이자 또 재판장이신 영원한 왕, 하나님은 이 3권을 다 가지시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법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따로 물을 것도 없죠. 그분이 친히 입법하셨었고, 그리고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자, 여기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도 3심이 있고 이제 4심이 될까 말까 하는데 3심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럼 이제 끝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판결, 심판에서 최후라는 것은 최종적이면서 그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데, 이 최후의 심판이 논리적으로 쯔다카와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 그럴 때 최후의 심판이 논리적으로 이것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Ventus est judicare vivos et mortuos. Ventus est, 오십니다. judicare, 이거는 결과 또는 목적, 인피니티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사도신경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하러라고 해서 목적절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원문에 의하면은 목적절로 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절로도 볼 수 있어요.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그거는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최후의 심판이 정의에 있어서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를 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입법자이자 재판장이신 영원한 왕, 그분이 최후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효과를 가지는 그 판결을 할 권한이 있는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문제가 제기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조,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창조하시는 분, 보레라고 했어요. 오늘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데 창조하시는 현재 분사입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시는 현재 분사입니다. 보레. 그리고 빚으시는 분, 요째르, 야짜르가 진흙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도자기 만들죠. 이걸 이제 진흙을 빚는다. 그 빚는다라는 말이 야짜르인데 그 빚으시는 분, 이것도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주인이시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럴 권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주권이라고 합니다. 의란 무엇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이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빼버리고 의를 이야기한다? 그럼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이란 뜻은 영원한 기준, 변치 않는 든든한 토대,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왕의 주권과 메이저스티, 왕의 위엄이라고 그러죠. 그 메이저스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의에 관한 문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본문을 다시 보면서 깨달은 내용이 이겁니다. 의라는 것은 심판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 그분은 최종적인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그 주권 아래서 이 모든 것이 설명되고 이해되고 그것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다면은 그분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뜻대로 다 될 것이니까.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건 틀린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허망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에 더해서 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죄가 된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는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teach. 왜냐하면 어근이 야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 야라에서 추상명사가 되면 토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어로 하면 토라는 teaching, 가르침이란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헬라어 성경 번역할 때 노모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라고 번역되게 된 것이에요. 토라의 원래 뜻은 가르침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 본문에는 주권자가 기뻐하시는, 이것이 헤페츠죠. 헵시바 할 때 헤페츠, 나의 헤페츠가 그녀 안에 있다. 헤페츠, 기뻐하시는,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기뻐하지 않는 로, 아니다. 로 헤페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권자가 극혐하는, 그 요즘 말이죠. 극혐은. 극도로 혐오하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슈쿠츠입니다. 슈쿠츠. 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매번 우리는 선택하고 선택의 연장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선택의 과정이에요.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주권자가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헤페츠고, 또 신약에 와서는 라존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라고 기도할 때, 당신의 기뻐하신 뜻 할 때의 라존입니다. 라존. 자, 기뻐하여서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하다는 말이 바하르인데, 이 헤페츠하고 바하르가 또 같이 계속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순환 구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영원한 왕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주권을 알게 된다면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배제하죠. 선택하지 않게 되는,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일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거 보면은 주권을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걸 가리켜서 요즘 말로 개무시라고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그 제사 열심히 드리고 성전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어요. 65장 2절에. 지난번 모임 때 우리가 봤죠. 그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대통령이 딱 했는데 됐고 내 생각대로 내 감만 믿고 투자하다가 곧버스 탄 사람들 많이 봤죠. 주권자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권자가 안 했으면 하는 것을 골라가면서 선택한다. 여러 번 나와요. 주권자가 보시기에 히브리어 표현하면 브에나이 내 눈앞에 내 눈이 똑똑히 지켜보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가며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무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 싫어하는 것을 굳이 쫓아가면서 그걸 선택해요. 심지어 주권자가 원하지 않는 종교 행위들,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것을 막 올인해서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누가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헛되이 와서 밟아가고 오히려 와서 내 노를 자꾸 격발시키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에서 내가 혐오하는 이런 종교 행위들이 성전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심지어는 주권자가 극혐하시는 혐오스러운 시쿠츠를 기뻐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잠깐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싶겠지만은 쇼헷 하쇼를 소를 샤하트라는 것은 목에 대동맥을 끊어서 죽이는 것을 샤하트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의 목을 쳐서 목을 이렇게 베어서 피를 다 빼고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마케이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과 같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사람을 죽이는 것 바로 그것이다. 조베아 하세 그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자바흐는 제단에 바치는 겁니다. 제단에 바쳐서 드리는 양을 제사 드리는 거니까 이거 레위기에서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그 토라 말씀 따라서 이렇게 양을 받아 바치는데 그것은 오렙 켈렙은 개입니다.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다. 같다란 말이 없으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하자면은 양을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이다. 너희들이 열심으로 양을 바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이고 소를 바친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 그리고 말레 민하는 예물입니다.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은 하질은 돼지예요. 돼지 피다. 민하는 아주 정말 이쁘고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된 민하. 참 재미있는 것은 보통 논문 지도 교수를 독토 파터라 그래요. 근데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 이제 할배죠.
저의 독토 할배격 되시는 분의 그 70세인 것 같아요. 70cm, 75cm. 왜냐하면 한국에는 77순이 중요하지만 서양에는 75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75세 같은데 그때 헌정하는 논문집이 민하였어요. 아니, 이름 참 멋있다. 민하는 이렇게 잘 마련된 예물 또는 소재를 가리킬 때 민하를 써요. 이렇게 잘 준비된 민하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을 갖다 바치는 건 돼지 피다라고 말합니다. 마스키르, 기억나게 하는 것, 르보나, 분양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바레흐 아벤, 아벤은 헛된 우상이에요. 헛된 우상을 축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종교 행위를 싫어하고 있는지를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말에는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감이 하나는 3절에 붙었고 하나는 4절에 붙어서 그것이 잘 안 보여요. 감이 이렇게 같이 나오고 햄마 그들 아니 나 그들과 내가 대조됩니다. 그리고 바하르 선택하다 에버하르 선택하다 선택의 내용 부 이렇게 감으로 시작되는 두 절이 병행을 이루어요. 병행을 이루는 것은 바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 길을 선택해가지고 이게 바로 시쿠츠가 나오죠. 시쿠츠. 하나님께서 극혐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그것을 납샴 그들의 네페시 그들의 인생 소원을 가지고 하페자 아주 기뻐하면서 선택한 것이 시쿠츠라는 것이. 이 한마디에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를 요 세 단어에서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것이 시쿠츠인데 그 시쿠츠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기뻐하면서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한편에서는 그들은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나는 이렇게 선택한다. 그들이 미혹되도록 여전히 미혹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한 그 구조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히브리어로 야안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카라티 내가 불러도 오네 대답하는 놈이 하나도 없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꾸도 안 해. 이게 바로 개무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사 한 놈도 없고 디바르티 내가 열심히 말했는데 아마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디바르는 피엘이잖아요. 강조잖아요. 로 샤메오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와야수 하라 에나이 내 눈 앞에서 내 눈이 똑똑히 지켜보는 데서 나쁜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 바아셀로 하파스티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바하르 그들이 고르고 있네. 자, 이것이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보여주는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단지
그때 이사야 당시에 그 실패한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지난번 모임 마치고 그 아내가 오늘 모임의 최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한 단어 한 단어 할 때마다 막 온몸에 닭살이 돋고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떻게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막 정말 정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막 소름이 돋았다. 그렇게 말하더라 했더니 이제 김성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역시 보는 눈이 있네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뿌리고 내용인데 30년, 40년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장로교회라 하는데 장로교회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면 에이 고리 타분한 거 그거 그 옛날 거 16세기 거 왜? 라고 제가 10년 전에 제가 말했어요.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한다고 하길래 그 400년 전의 것을 왜? 라고 제가 말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낡은 것이라고 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느냐? 열심, 감동. 설교는 본문 읽고 이제 아내가 그걸 두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거들고 읽어놓고 감동 스토리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감동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화입니다. 감동 예화. 미국에는 예화 뱅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나와서 제미나이나 AI한테 물으면은 아주 감동적인 그 예화를 척척 뽑아줘요. 이거 덜해. 여기서 좀 더 그 여론적으로 AI한테 지키면 또 그것도 찾아줘요. 그걸 찾아가지고 탁 넣고 하면은 감동 스토리에서 감동이 나오는 그런 설교. 그래서 막, 눈물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주권 들어보셨어요? 좋은 교회 다니시니 그래도. 주권에 대해서 요즘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뭐가 중요한지, 정말 뭐가 중요한지. 제가 다 읽었기 때문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시온의 의인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시온의 의인은 외부적 도움, 즉 구원을 통하여, 히브리어로 예슈아를 통하여, 이 예슈아가 구원이지만은 또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의인은 구원과 함께입니다. 영원한 주권자와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인은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시작 때 이광호 목사님 기도회 때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우리의 의들 모두는 복수로 된 것은 바로 의로운 행위들, 구체적인 행위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더러운 옷, 베게드, 옷, 이띠임, 이 월경, 생리를 가리킨 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옷이란 것은 생리혈로 피법막된 그런 옷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세우는 구체적인 행동들 하나하나들은 다 이 옷과 같이 그런 우리의 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들은 모두 피범벅된 옷과 같다. 이처럼 시온의 의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도움, 즉 예슈아를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주권자의 뜻은 예슈아의 의로, 구원의 의로 옷 입혀 주시는 의. 그것이 바로 예슈아의 옷, 예수의 옷이고 그것이 고엘의 옷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탕감하고 구속하고 구속이 아니라 구원해서 탕감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복까지 시켜주는 이것이 고엘인데 이 고엘의 내용 속에는 바로 이처럼 고엘, 선혈이 옷에 튀어서 옷이 더럽혀졌다 할 때 바로 이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말. 여호와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의, 바로 예수의 옷이고 고엘하신 옷이고, 이 고엘하신 옷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피범벅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수모와 모욕과 수치와 부정함과 피범벅되어 그 모든 것을 친히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옷은 예수님에게는 피범벅된 옷이고 그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서는 흰 옷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가 뜻하시는 의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랍니다. 예수의 옷들이라 그러죠. 옷의 복수입니다. 저의 부친 김석준 목사님은 다양한 구원의 단계, 기본 구원, 건설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다양한 마치 의가 이렇게 자라듯이 구원이 자라는 다양한 그 구원의 단계를 말씀하셨고,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 그 이후라고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타이틀을 걸었어요. 구원 그 이후라는 이 짧은 말 한마디로 많은 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대박 난 책이죠. 대박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안 어울립니까? 지적할 수 있으면 꼭 지적해 주세요. 지적해 주셔도 잘하니까요. 자, 씨 뿌림, 움도듬, 싹이 자람, 무성함, 열매 맺음, 이것이 제마 아도나이, 여호와의 싹의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1절에 제마를 다시 봅시다. 세 번에 걸쳐서 제마, 싹이 트고 움돋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 그 의의 과정입니다. 씨 뿌려지고 싹이 나고 움돋고 발생하고, 이 모든 것은 61장 1절에 11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라고 시작되는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자, 여기서 드디어 아멘의 하나님, 우리말로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멜로헤 아멘, 멜로헤 아멘. 아멘의 하나님.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원한, 변치 않는, 든든한 토대,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딱 한마디로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 이 아멘의 하나님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겠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헤에민, 번역할 때 믿는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아멘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아멘의 히필형입니다. 다시 아멘의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믿는다. believe in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멘의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진 수동입니다. 수동태. 수동 분사에서 나온 말이 에무나입니다. 이것이 명사가 될 때 믿음 또는 믿음직함이란 말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동생의 이 말을 꼭 넣으라 그래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어로 짜딕 베 에무나토 이흐예. 에무나가 있습니다. 에무나. 그의 의. 아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기준, 변치 않는 든든한 토대,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최종적이고 최고의 주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왕의 주권과 메제셋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의의 핵심이라 그랬죠. 최고의 주권자이신 영원한 왕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옷. 이 예수의 옷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설 때 우리가 가지는 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 예수의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최후의 심판에서 영원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수의 옷, 바로 우리의 옷입니다. 아멘.